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래서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또 가르치는 책입니다. 오늘날 이 성경은 원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원하기만 하면 시간을 내어서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그를 모두가 읽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맹인이 상당히 많았던 시절, 오늘날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는 아직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러나 과거에 보면 전체 국민들이 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어려웠지만 글을 쓸 수 있는 오늘날 종이 같은 역할을 했던 재료들조차 아주 귀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55년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이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전까지에는 성경이란 개인에 의한 필사의 형태로 남겨졌죠. 그 개인도 누구나 다 필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개인에 의해서 직접 손으로 쓰는 형태로 성경이 전수되고 또 보존되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자료도 오늘날처럼 이런 종이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동물의 가죽이나 또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서 전달되고 보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게 오타가 생기면 또 종이를 그냥 쉽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많고, 하지만 당시에 오타가 생긴다는 것은 그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의 종이 같은 그런 부분이 굉장하게 비쌌기 때문에 오타 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큰 사건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사람이 필사해서 완성하려는 데는 보통 10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 값어치로 따지자면 오늘날의 도시 노동자의 근 1년치에 해당하는 값어치, 또는 집 한 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값어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데서는 교회에 비치된 성경의 도난 방지를 위하여 성경을 기둥에 묶어 보관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로 알려졌던 시기에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고 또 예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 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읽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 전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각 나라가 쓰는 언어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는 공식 언어로서, 공식 용어로서 라틴어만 허용되었던,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허용되었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은 말씀을 자국어로 이해하고 또 읽고 하는 것이 굉장하게 어려웠던, 더 나아가서 금지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에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이 영어 성경이 불태워지고 번역자였던 존 위클리프는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그가 죽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이단으로 정죄된 이 판결 때문에 그의 무덤이 파헤쳐지고 그의 뼈들을 다시 불태워서 그렇게 이제 화영케 하는 이런 이제 장면들도 역사에는 기록되어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쉽게 대하고 누구나 접하는 이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는 결코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존되고 또 전수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긴 하지만 그 성경 66권 중에 저는 한 권을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66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게는 가장 기억에 남고 다가오는 부분이 구약의 시편 119편 전체라고 잠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 있습니다. 절수로서는 가장 긴 절수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데도 이 119편의 말씀은 이 전체 176절까지의 전체가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유익과 복에 대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서 저에게서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진 또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이 장장 176절까지 일관되게 나타나 있는 119편의 말씀들을 특히 저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특히 저에게는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구절,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 인생을 깨끗하게, 이 깨끗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보시고 참 좋다라고 해주시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라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여전히 해당되어지는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길이구나 라는 교훈들을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시 회상하고 결단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되지만 그 복됨에도 고난이 있구나. 고난도 그래서 복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저는 또 119편 71절과 72절을 통해서 늘 기억하곤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유익한 것이 되었다.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심한 방해를 겪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심한 염려가 닥쳐왔었을 때에 81절과 같은 자신의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 두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런 내 장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염려들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내 장래를 희망 있게 보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서곤 했던 그런 말씀이 되었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채로 그 믿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3장 1절로부터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접속사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10절부터 시작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은 이 접속사의 의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전개되기 위하여 이 접속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10절로부터 17절은 당연히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접속사 하나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3장 1절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3장 1절은 말세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여러분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2절로부터 5절까지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 곧 말세의 특징을 좀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람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더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말세에 더 어려운 때가 닥쳐온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과 관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더 앞으로 우리의 문명 또 우리의 삶이 더 발전되어 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거라는 거죠. 더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어둡긴 하긴 하지만 삶 자체를 보면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 풍요로워져 가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에 더 어려운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 어려운 때가 바로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과 연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좀 더 얘기해 보면 기후나 양식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가가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것이 말세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것이 죄와 관련된 태도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것이 말세에 더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이제 정의하냐면 경건치 못한 삶, 이렇게 정의합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의 정의대로 정리해 보자면 경건치 못한 삶,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뭘까요? 제가 이제 경건치 못한 삶이라 그랬는데, 경건이란 뭘까?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이 용어를 잘 쓰질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경건이란 말은 잘 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보다는 뭐 유사하지는 않겠지만 교양이 있다라는 말을 더 쉽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건과 교양을 비교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경건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었을 때 성경은 보통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쓰지 않지만 경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그러한 답은 보통 이런 답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가 반듯하다, 이런 의미로 사람들은 이 경건을 이해할 겁니다. 그 사람이 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반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경건하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반듯하다, 이것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항상 이 경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하지 못했을 때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누군가 경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채 인간이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친구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도 좀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도 불편해도 밥이 잘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배당 오기 전에 불편한 일을 경험한 채로 만약에 온다 그러면 마음이 쉽게 집중되어서 그렇게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하면 좀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성경은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면 힘들어하고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전혀 개의치 않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듯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어려움을 주는 때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삶을 그렇게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 말세는 더욱더 어려운 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데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그런 경건치 못한 모습,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보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며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경건한 모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묘하게 감추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보이는 교양 있는 삶, 예를 들면 교양 있는 삶이 여러분 교묘하게 내적인 것들은 교묘하게 감추어진 채로 상황에 맞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있어서 대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마치 교양이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감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죠? 그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능력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능력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능력,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드러나는,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변화가 눈에 보일 정도의 강력한 변화들이 보이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분명하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에 이런 능력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우리의 병이 낫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는,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좀 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기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능력이란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에서 그 능력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태도, 그 태도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치며 사는 이것을 경건의 능력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말씀의 정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이해하도록 하는 10절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초점을 두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삶에 대한 디모데의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 대한 디모데의 태도를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시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에게서 삶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삶에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란 바울의 삶을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어디까지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냐면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난 받음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정보만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삶이 드러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설교가 끝나고 교제하고 또 여러분과 어떤 시간들을 만나게 될 때 특히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같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 앞에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말씀을 기록하신 뜻에 맞게 준비하고 해야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이 말씀에 얼마만큼 동반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맞다라고 순종할 게 아니라 내 삶의 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을 따라 얼마만큼 살아가는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송구스럽지만 나도 여전히 전해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옳다라는 데 나는 동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난에 대한 얘기가 왜 나왔을까? 고난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 그게 6절에 등장하고 있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이게 나오는데 이게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것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들의 배운 것은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만다.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이 인물이 애굽에 있었던 마술사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갔었을 때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마술로 처음에
대적하고 있었던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대체로 얘기를 해요. 그들을 비유로 등장시킨 것은 당시 교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며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끌어가려 하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면서 얀네와 얀브레를 얘기하면서 거짓 교사들의 역할과 특징들을 우리들에게 주목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앞에 고난을 얘기했잖아요. 왜 이 고난까지 얘기했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왔다는 거죠. 앞에까지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적들을 잘 믿지 않아요. 마술사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가서 사람들을 아무나 유혹하고 있겠어요? 그럴듯하니까 유혹을 당했겠죠. 근데 바울이 지금 고난까지 박해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거짓 교사들에게 없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박해와 고난 받음에 주목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으로 인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그들의 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얀네와 얀브레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술사들에게는 모세의 광야가 없었어요. 아니, 모세의 광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집은 항상 궁정 같은 곳이며 권세자들 곁에 머무르며 그들의 배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광야의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 광야까지 들어가는 거죠. 마치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가 보라고 하는 것, 이 자리까지 너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살지 마라, 그들과 함께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된 삶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과 박해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모양은 있지만 그분을 따르는 그 일을 위하여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요. 늘 웃고 늘 기쁘고 그런 것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기쁨과 복됨도 있지만 동시에 고난과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를 기쁘게 여기도록 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해요. 이것을 우리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15절과 17절이에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경건의 능력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유일한 그런 접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15절과 17절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은 어른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은
배우고 또 알아도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성경은 아직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 여러분의 좋은 변화된 성품이 그것을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아이들에게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책밖에는 다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서적을 읽어서 우리 삶에 유익할 수는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는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모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 자, 저는 이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이야기가. 여러분 혹시 좋은 책을 사람 독자들에게 명저라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지는 책들은 공통적으로 저자의 혼이 담긴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자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 저자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책이 좋은 책, 뭐 이렇게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대하도록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과거의 시간 속에 이것이 보존되고 전수되도록 하셨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저희가 좀 더 주목하며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2024년에 저희의 교회 표가 주보에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게 2024년 조금 더 주목하며 붙들기를 원하는 주제표예요.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를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오늘 하래 2024년에 좀 더 강조하고 주목해 보고 싶은 그런 접근을 성경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일과 또 배웠다면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에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이 바른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부둥을 하고 있는가, 정직한가를 살펴보아야겠어요. 우리 교회도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우선 각조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안전한 것이라고 여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 교사들을 세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여전히 더 배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룹을 만들어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면 성경에 대하여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침이 있었다면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치열한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그것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며 선한 것을 다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그 배움을 계속해 가며 끝까지 힘써야 한다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부르심을 확인케 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기 위해 그들을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셨던 그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증거하신다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들에게 믿을 만한 교리를 주고 있는 책이며,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게 하시며, 깨닫지 못했을 때 책망하고 잘못된 길을 떠나 바른 길로 걷게 하는 말씀이다, 책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어떤 일을 하기에도 알맞고 잘 갖추어진 사람들로 세워지는 한 해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